누가복음 6장 38절을 본문으로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의 주제는 송풍파랑이지만 표와 목표는 항상 변함없이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자입니다. 해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주제는 달라지지만 안디옥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은 복의 근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자, 복의 근원이 되자,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복덩이들이 되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로서 복이 샘솟아 오름을 확신하며 항상 풍성하게 헤아려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루하루를 복덩이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올해 첫 번째 실천 목표 일심으로 복종 순종하고, 두 번째 실천 목표로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세 번째 실천 목표로 전심으로 도전해 나가면 2025년에 어떤 거센 바람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기 위해서 안겨주심으로 승풍파랑의 복을 이루는 복덩이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해마다 똑같은 표와 목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디옥 교회 표와 목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표와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주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삶의 은혜라고 찬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차원에서, 누가 시켜서 습관으로 억지로 체면으로 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주어질 때 우리는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막을 위해서 드릴 때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전을 짓는 그 일에도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동참했다고 역대상 29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소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결과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 드렸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제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고 감사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에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아서 누구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저 앞에 들을 때 형식이 되지 말고 습관이 되지 말고 체면이 되지 말고 즐겨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클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뭡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또 누가 말하면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고 즐거이 드리는 일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체면으로 하지 맙시다. 겉으로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체면으로 하면 관둬라, 받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고 즐거이 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근본의 시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항목을 같이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2025년에 안디옥 가족 모두 자원하는 기쁨으로 일심, 합심, 전심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삶으로 가난과 궁핍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항상 복이 샘솟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큰 소리로 복덩이들이 됩시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근본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릴 때 가장 기초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는 의례적이거나 단편적이라면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들도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림이 뭡니까?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이례적이거나 단편적이거나 잠시 드리는 일을 하지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거나 시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일제 드리는 일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뭐냐? 덕을 세우는 일이다.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만들고 문을 달고 지붕을 덮고 내부를 잘 장식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곳으로 집을 장식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기초를 잘 놓고 다져가는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데 가장 기초가 뭐냐? 먼저 내 마음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입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로 말미암아 복이 샘솟는다. 이 기초가 여러분 삶에 잘 들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이가 될지라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배목사 버전으로 말하면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복덩이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안디옥 버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안디옥 성도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025년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셔서 복덩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주고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솟아나서 내 헤아림의 영역이 늘 확장돼 가는 아름다운 덕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좋은 일하고 베풀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2025년이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덩이로 살아가도록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항목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차원하여 주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헤아림 중에 나눔의 헤아림을 잘 이루며 삽시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은 가난과 궁핍과 빈궁의 저주를 물리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주고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고받으며 살지 혼자만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사람이 사로잡히면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면 주고받는 관계가 깨지고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탐욕을 주어서 베풀기보다는 형식으로 주는 척하지만 움켜쥐게 만들어서 움켜쥐고 내가만 챙기다가 잘 살고 가져갈 줄 알았는데 결국 죽음이 오면 빈손 들고 갑니다.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욕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다 뺏긴 다음에 지옥에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탐욕을 버리고 자꾸 주는 삶을 살면 육신의 삶에서는 다 줘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저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남는 것은 어떤 것이 남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남게 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탐욕의 저주에서 벗어납시다. 나만 알고 나만 움켜쥐려는 인색함을 물리치고 삽시다. 빌어먹고 받기만을 바라는 거짓 근성에서 벗어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줄 때 별일을 받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자 받는 것은 다 틀리고 잘못된 일이라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누굴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의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일을 받지 말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잠시 어려워, 여유가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나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보나마나 빌려주면 못 받아.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네가 못 갚을 것이 분명하니까 네 집을 저당받자. 이자를 과하게 부과라든지 해서 못 받을 것이 빤한데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자를 받고 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못 받을 것이 분명한데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준다면 어떻게 이자 받지 말고 거저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이 베푸는 일이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자를 받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악한 일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형편이 되면 형편될 때 나에게 본전이라도 갚아주면 감사한 일이죠 하고 여러분이 주는 자가 돼야지 어려운 사람한테까지 이자를 다 받아 챙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갚지 않아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안디옥 성도들의 삶에서 빈궁이 물러갈지어다. 저주와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여러분, 움켜쥐면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어주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항목을 정리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2025년 새해 나는 꾸어주는 삶을 사는 복받은 자라는 마음을 품고 삶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 특별히 빌어먹는 빈궁의 역사가 사라지고 끊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 삽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복덩이가 되어 삽시다. 그 다음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풍성히 남을 대접하는 것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베푸는 마음은 상처가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 뭐 받고 고쳐주지 않았죠. 주님께서 베푸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너희들 걷어 돈 내라는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분해하거나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그에게 다시 일을 맡기신 일을 했지 그에게서 보답이 없다고 그를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준 다음에 사람을 기대하다가 섭섭하고 사람을 기대하다가 배은망덕이라고 우리가 화를 내고 사람을 기대하다가 우리들이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베푸는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은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심을 품고 삽시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따라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밖에는 온 세상 만물을 공짜로 주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걸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고 자연의 혜택을 주었으니 내놔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푸는 삶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니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빈궁한 자리에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다니면서 베푸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 분노하지 않으셨고 배은망덕한 무리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베푸는 삶을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건 없습니다. 단지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나한테 갚아라가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또 나에게 잘 안 해도 좋아. 보답 안 해도 좋아. 너도 어려운 사람 만나면 베풀고 살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받으려고 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냥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는 자라고 생각하면요 화날 일도 없고 분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과거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데 마냥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거의가 대부분이 그동안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라기보다 욕을 해요. 안 도와준다고, 끊었다고. 나중에 저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안 도와준 사람은 나를 오히려
배목사님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배목사님 인색하고 나를 도와주다가 중단에 그만뒀고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분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주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기도할 것은 그것이다. 너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거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너도 남한테 베풀며 살아라. 이러면 속이 편안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대의 심사가 어떠하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심사가 뒤틀린 분, 뭔가 불평이 있는 분, 이웃을 향해서 원망함과 섭섭함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효도받으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고 베풀고 나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면 감사한 일이고 못하면 시댁이나 처가에다 잘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밉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섭섭함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충고해 주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베푸는 사람은 무엇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여러분 내가 베푸는 즐거움으로 복음을 베풀고 나의 작은 것을 나누면 모든 불신앙, 저주 역사는 단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2025년 새해 베푸는 삶을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 같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기를 본보이며 삽시다. 마지막,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않지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풍성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후히되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대박을 데워주는데 인색한 쌀집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쌀을 딱 담아놓고 싹 깎아서 줍니다. 한 대여 깎아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싹 올려놓고 싹 깎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능히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간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한 장 안 틀리게 딱 맞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또 응답은 응답이었는데 무슨 응답인 줄 아세요? 제일 핫질 응답이에요. 딱 맞게 해주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주신지 몰라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얌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딱 맞게 주면 너만 먹고 살 거냐? 그렇잖아요. 딱 맞게 주면 11조 헌금 안 드릴 거예요? 딱 맞게 주면 선교에 동참 안 할 거예요? 딱 맞게 주면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줄 거예요? 딱 맞게 주면 새해 됐는데 배모사 떡국 한 번 안 사줄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딱 맞게 줬다. 또 이 말 오해해갖고 나 점심 안 사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바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응답 받았다고 딱 맞게 받았다 그러면 주님이 딱 한 대 때리고 싶어 하세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해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능히 주신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후이되어서 2025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넘치게 채워줄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아까 쌀집의 주인이 깎아준다 그랬는데 진짜 인심이 후한 좋은 쌀집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를 대어서 막 흔듭니다. 누릅니다. 왜? 쌀알과 쌀알이 부딪히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완전히 꽉 채워서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실 때 살짝 얹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때로는 누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도 오고 어떨 때는 역경도 오고 어떨 때는 흔들리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힘든 일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채워서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어려운 분, 지금 고난당하는 분, 연초부터 힘든 분들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구나. 더 많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누른 다음에 거기에 딱 맞게 아니라 넘치게 올려서 주시는데 여러분 대박에서 넘치게 올라가면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자루를 확 펴라 아니면 네 받을 것을 확 펴라 그래서 하나라도 안 흘리도록 어떻게 덥석 안겨주신다. 덥석 안겨주시는 축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이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만 원 받아도 120만 원 쓰면 그 받으나 많아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받아도 10만 원이 하나도 안 새나가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지켜주는 축복 받으세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도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참 많이 들어와요. 내 주머니가 넉넉해요. 근데 쪼달려요. 왜? 너무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별로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 주머니가 넉넉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쓸데없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머니도 지켜주시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는 삶을 살고 마음에 탐욕을 품거나 나만 아는 생각을 하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 작은 삶에서부터 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안겨주셔서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헤아림은 산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헤아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헤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헤아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이 불분명해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불분명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이 안 와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더하기를 잘하고 빼기를 잘하고 나누기를 잘하고 곱하기를 잘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이 온다. 하나님의 헤아림은 어떻게 옵니까? 따라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헤아려 주신다.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헤아림으로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기대하면서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의 범사를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영구표와 목표를 실천하며 2025년의 범사의 승풍파랑을 이루며 삽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은 가난과 궁핍과 빈궁의 저주를 물리치는 비결이 됩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은 우리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의되어 누르고 누르고 차고 넘치게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는 우리 교회의 평생표를 다시 한번 책임질하고 이 말씀대로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가 복덩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가난과 궁핍과 저주를 빈궁을 물리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임을 깨달아 알아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고 후이되어 누르고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내 헤아림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지혜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